9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아들들을 불러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각각의 아들들의 개인사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전하는 말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2아들들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각각의 지파가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후에 분배받은 땅, 그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해해야 야곱이 앞서서 전하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스불론은 실제로 가나안으로 돌아간 이후에 해안가에 자리 잡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산악지대에 자리를 잡게 되죠. 암사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셀 지파는 역시 야곱의 말처럼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마치 요셉의 삶을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서 고난을 당했지만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구절 22절이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요셉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요셉을 통하여서 온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죠. 이후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역시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이런 축복을 전합니다.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대표로서 10개의 지파를 주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오늘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야곱의 마지막 말을 정리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내 분량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분량은 이거밖에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좀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으신가? 우리는 항상 그렇죠. 스스로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하죠. 내가 무언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 좋은 것 자체의 소중함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옆 사람이 받은 것을 어깨너머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비교하죠. 저 사람이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더 크니까 나는 큰 축복 받았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것 받았으니까 나는 무언가 덜 축복받았고 어쩌면 내가 미움받은 것 아닐까? 우린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많고 적음이, 크고 작음이 그 가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나라의 제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시골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의 영광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욕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를 질투에 눈이 멀게 하죠. 질투는 우리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면 본질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셔서 이것밖에 안 주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나에게 이것밖에 못 주시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욕심내고 질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대로 채워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은 조금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도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